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정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족한 백성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작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찬송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 원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의 말씀 이어서요, 오늘 계속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어제 셈을 하는 때가 왔다. 글쎄요, 이 사람이 왕에게 엄청나게 돈을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비리 날라오거나 독촉이 있거나 뭐 이런 긴장성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셈이 이제 정산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5절과 26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채무자가 그동안 정말 잘 썼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왕 앞에 끌려온 종은 다른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왕의 재산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를 갖다 썼는가? 만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 각주를 보시면 한 달란트가 15년 노동자 품삯이라고 아마 적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달란트면은 150년입니다. 100달란트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1500년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왕의 것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왕은 그자에 대해서 처음에 갚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갚으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왕의 모습은, 여러분 어찌 보면 고약한 고리대금업자의 그런 어떤 사람의
갚아야 될 걸 다양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받아내려는 이런 매정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 채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 아니겠습니까? 무? 의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아야죠. 이건 갚으라는 이 명령은 왕이 참 매정하다. 이게 아니라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 그러니까 자기도 노예가 되고요. 자기 아내도 노예가 되고요. 자식들도 노예가 되고요. 그 밖에 땅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은 모두 왕의 재산으로 귀속되게끔 그 값이 예, 팔아서 처분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읽는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글쎄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풍성하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이거 너희들이 쓰는 만큼 싼 이자로 줄 테니 편안히 쓰고 남겨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빛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빛은 죄를 말하죠. 우리 주기도문 번역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그 죄가 바로 그 헬라어 성경에는 빛입니다. 빛.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먹고 살고 풍요로움에 있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 모든 누리는 은혜를 빛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고 넘어가는 인간의 눈빛과 마음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런 단어가 나오죠. 경계를 넘어섰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의 경계를 넘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는 그 존재의 경계를 자식들이 함부로 넘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을 그거를 효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경계를 굉장히 많이 침범합니다. 말할 때, 생각할 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우리가 내일 일을 안 봐도 알 것처럼 알아서 지금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서 겹겹이 쌓아온 게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미드라시 그런 율법 해석의 전통에 따라서 숫자적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미 마음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업신여겼던 적들, 마땅히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의 것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 드려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없는 듯 여겼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긴 것. 그것의 축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계산하는 날 올 때 내가 너에게 공기 몇 그램 주고 쌀 몇 푸대 주고 그랬는데 너가 요것밖에 안 되냐? 그런 걸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서 마치 주인이 있는데도 종들이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처럼 여기며 살았는지, 그 셈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은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무거운 죄를 용서받는 건지, 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이 무섭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갚아야 될 그 무게를 느끼며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갖다 쓰셨습니까? 갚으라라고 하실 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 빨리 지워버립니다. 저울에 달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용서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는 얼마나 무겁냐면 만 달란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놓고 이게 이분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정도의 죄값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된다고 하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하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들이었다라는 거, 팔 거 있습니까? 얼마나 갚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분명한 인간이고 음란한 인간이고 믿지 못할 인간인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입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든지, 얼마나 그분께 영광을 돌렸든지. 우린 참 못된 농부들이 아니었습니까? 마치 지가 잘해서 이 가을철에 풍성한 걸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씨앗을 만들었습니까? 햇빛을 만들었습니까? 비를 내렸습니까? 땅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이 값을 정산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큰 걸 용서받았는지 여러분 안다면 우리들의 용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쉬워지고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을 용서받은 자인가 잊지 아니하고
내 죄의 무게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양심이 살아있는 탕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을 용서해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도 빨리 분장실에 가서 예쁘게 꾸미고 나오는 신자들이 아니라 나의 그 깊은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약한 교우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것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또 당국자들, 그리고 또한 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함께 견디고 있는 지구촌의 백성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지에 답을 찾도록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섬기는 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낮은 마음과 주님의 늘 선하신 분별력과 또 하나님 양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용서해 주신 이 감격스러운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게 얼마만큼 감격스러운 건지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